지난주 추수감사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막둥이를 대학교에서 픽업해서 멀리 아리조나 다녀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젠 옷을 좀 사주시고 싶으셔서 또 제 어머님에게도 사돈에게도 옷을 좀 선물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로스 말고 M으로 시작하는 저렴한 옷가게 갔습니다. M이 마이커슨이 아니라 미셸. 지금 이렇게 제가 저렴한 옷가게 이름도 못 외우는 이유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20년째 목회 보면서 똑같은 옷 계속 입지 않습니까? 양복, 그렇죠? 근데 저는 옷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들 보통 그럴 겁니다. 부인들이 옷 사주고 가꿔주니까 이만큼 보이는 거지, 저는 딱 하나만 마음에 들면 그것을 찢어지고 낡아질 때까지 좀 입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모님께서 사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 M 거기서는 못 찾고 로스로 가자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제가 로스로 안 가고 탈겟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막둥이 이혼이가 탈겟에 뭐가 살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말을 안 하고 장모님께 어머님 제가 탈겟에서 좀 옷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골랐는데 장모님이 마음이 안 드셨는지 다른 걸 골라주셔서 그건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아내가 중간에 하나를 골라줘서 결국 아내가 선택한 옷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또 막 미안해 하세요. 이렇게 제가 고른 거를, 이거 안 어울려. 그러니까 이 쇼핑하면서 옷을 하나 제가 샀는데 그 새 옷을 깜빡 집에 놔두고 또 못 입었습니다. 입고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여러분, 저는 새 옷을과 새 신발 새 것, 제가 한국에서 축구화를 새 걸 샀는데 신다가 발톱이 첫 게임에 나가가지고 옛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계속 신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냐면, 저는 새 옷을 하나 사도 그거보다 익숙한 옛 오래된 옷, 마음에 드는 옷, 마음에 드는 신발, 편한 신발, 편한 옷, 자꾸만 이 옛 것을 자꾸만 입습니다. 근데 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1987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케 하셔서 목사가 되겠다고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 87년도 전까지는 5월달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선 옛 옷, 더럽고 추한 죄악된 옷, 옛사람의 옷, 성경적으로 좀 말하자면 옛사람, 옛생명, 옛사람, 옛생명이라 봤자 허물과제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그런 옛사람의 옷을 1987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입고 옛사람의 본능대로, 죄악된 본능대로 어둠의 생활과 거짓과 불의와 모든 죄를,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달 이 대학부 수련회 여기서 집회에서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헌신케 하셔서 변화됐을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예수님의 의로운 옷,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80년 예수 믿고 나서 새 생명, 새 옷을,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옛 익숙한 옛 옷을, 편한 옷을 입길 편한 것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사람의 옷을 자꾸만 입습니다. 제가 그 죄악된 옛 사람의 본능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실 때 양복이나 이렇게 다 새 옷을 입으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똑같은 옷,
겉옷은 모르지만 속옷은 똑같은 옷을 안 받고 입고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도 87년 예수 믿기 전에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적인 옷을 입고 옛 본능대로 개가 토한 것에 가서 또로 먹듯이 미련한 죄를 거듭거듭 행하는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옷을 제가 또 입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새 사람의 옷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소리로 감사,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난 한 주도 옛사람의 옷을 또 입고 감사보다 뭐요?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니까 입술로 은근히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한 입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한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그 똑같은 입에서 불평 원망과 남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자꾸만 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를 범하는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9절 하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이미 벗어버렸는데 또 버리고. 여러분, 저희 집은 월요일날 아침 한 8시, 9시 전에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다 사용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봉지 모아서 큰 쓰레기통에 바깥에 해서 길가에 놔야지 큰 쓰레기차가 와줘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매주일 버려야 됩니다. 매 월요일마다 버립니다. 옵니다, 차가.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옛사람의 죄악된 죄를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10절에 새 사람을 뭐요? 입었으니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었는데도 옛사람의 옷과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는 영적 전쟁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옷을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죠? 운동하고 축구한 다음에 옷을 어떻게 하죠? 빨래통에서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아서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축구도 신발도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래도 안 하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 참회기도 안 드리고 계속해서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옷을 입고 다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썩은 냄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 역할 본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벗어버리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세 가지로 옛사람의 옷이 뭔가, 옛사람의 행위가 뭔가 배웠는데 첫째는 부도덕함과 탐심, 우상숭배, 음란 이런 모든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filthy language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빨래하고 벗어버리고 참 십자가의 보혈에 그 통에 넣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는데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쉽게 말하면 그것인데 이 새 사람 무엇이냐?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이미 입었는데 계속해서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첫째로 새 생명과 새 지식, new life and then new knowledge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개역개정이 좀 어려운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가 1987년 5월달이 제 영적 생일, spiritual birthday, 영적 생일인데 5월달인데 날짜는 또 모릅니다. 달만 합니다. 하여튼 그 달에 예수 믿었을 때 나는 그 영적 생일, 그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뭐요?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1987년 그 5월달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배소서 2장 1절 원로 목사님 수요일날 많이 설교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새 창조, new creation. 여러분, 천지창조,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뭐 움직여서 막 하신 게 아니라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서 보기 좋았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들시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말씀의 천지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를 뭐요? 거듭나게 리본, 중생,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저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겁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나사로가 육신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살은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원아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너는 살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되는데,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나에게 새 사람을 만드셨고 새 피조물을 만드셨고 나에게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생명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영생, eternal life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천국이란 곳에서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산다, 영생이란 의미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이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영생, 그거는 50% 맞는 겁니다. 100% 맞는 영생 정의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적인 개념 외에도 질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질적인 개념을 사도 베드로서에 뭐라 하냐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 예수 믿으면 신적인 성품, divine character, 그 말은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성화, 거룩히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의미가 시간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 때는 천국에서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 외에도 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내년에 더욱더 섬기는 해, 지경을 넓혀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지 제자들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행하라.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를 들자면 닮아간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게 우리의 옛 본능 습관입니다. 더러운 옷.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거룩한 겸손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의 개념을 특별히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생을 시간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내세 앞으로 우리가 천국가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현재 앞으로 장차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린다. 천국 가면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제 처남이 항상 장인어른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My dad, 내 아빠는 천국에 계시고 거기는 no suffering,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거를 제가 처남을 27년 알지만 눈물 흘린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밝아요.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가 5년 전에 떠나셨는데 지금도 아빠 얘기 저한테 하면서 아빠는 천국에 있으니까 거기는 고난이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러세요. 처남한테 거기는 파킨슨 병도 없다. 장인어른이 파킨슨은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밝고 순진한 아이처럼 순수한 아이처럼 아버지의 천국에 가 계심을 기쁨으로 저한테 고백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 대화 그러면 저도 기뻐지고 저도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 죽음이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지만은 그 영생복락의 축복을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거기서는 충분히 100% 누리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누린다. 그 의미가 뭘까? 이 천국 가면은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있지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영생복락은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디서 좀 열매를 보면 하시면 성품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게 불신의 말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있으면 새 창조의 역사 이루심이 천지창조 말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은 사람의 인품 성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격 성격을 다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10년, 20년, 30년 믿어서 자아성찰하면 내가 성품이 변하고 있는가? 예수 믿었던 1987년보다 내가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모든 인격의 성품이 조금씩 많이 깎여서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서 변화되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의 변화의 축복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점진적으로 더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마음의 신적 기쁨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왜 못 누리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없고 마음의 슬픔과 분노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형제라고 한국에서 인터넷 사고로 처음으로 만난 형제 시한부 인생이신 아버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이전에 금요일 날 그 양로원인지 거기서 예수 믿고 영접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요즘 매일매일 카톡방에 52명 카톡방에 아버지에게 전도하는 성경 나눔을 30, 33, 34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속에서 제가 읽고 답변을 하는 중에 무엇을 좀 한 가지 답변했냐면, 고난 중에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여러 40대 초반들이 암이나 여러 가지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극심한 불안한 두려움, 또 하나님 신뢰, 여러 가지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과 질병과 암투병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더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였냐면, 제 첫째 아기 죽어갈 때, 또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얼마나 구원의 사랑이 굉장한지 놀라운지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경험케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그 형제나 51명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그때 이웃사랑을 못했다. 나는 내 아기밖에 사랑 못했다. 내 두 삼촌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셀프-오피스 팔이 아니었고 해서. 이웃사랑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솔직하게 52명한테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때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은 이웃을 사랑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저는 순종, 복종을 안 하고 이기적으로 내 관점으로 내 아기만 너무나 눈물 고통 속에서 죄책감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탓, 나 때문에 애가 죽었다. 거기에서 헤맸습니다. 지금에서 이런 고백을 26년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성품 변화 닮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 때 천국의 완전한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해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사랑을 충만히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가 돼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는 영생 복락을, 완전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십시오. 그 권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사람의 옷을 자꾸만 옷을 입듯이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본능대로 영원한 관점으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일에 투자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거 다 별거 아닌 것들로 막 그냥 신경 쓰고 수레 닦고 막 눈물 흘리고 어려우고 힘들어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그만 것들로. 제 대학교 후배가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남편 목사님이 위암으로 아마 말긴 것 같은데 1년밖에 못 산다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2years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마 내년 1월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을, 대학교 후배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났을 때 서울대 근처 병원에서 그 목사님이 영어로 자기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뭐 이렇게 다투는데 영어로 그러더라. It's just petty. 그래서 제가 페리가 또 영어가 뭔가 단어가 뭔지 몰라서 아직도 영어가 짧아서 이 별거 아니란 거. 그 죽음 앞에서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소망하는 믿는 자는 그냥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게 페리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크게 보이고 누리는 자는 이 땅에 순간적인 육신적인 다 없어질 것에 목매어서 그렇게 거기에 막 그러지 않는데, 죽음 앞에서는 적어도 그걸 깨닫는구나. 근데 건강하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어저께도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장모님 피아노 치시고 또 처남 아내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장인 어르신이 좋아하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 찬양하면서 설교를 짧게 나눔을 갖고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피닉스로 와서 잠시 이제 쭉 9시간 계속 운전하기 이제 저도 좀 힘들지. 그래서 피닉스 호텔에서 자면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우리 김치혜 목사님 6시 전에 1시간 전에 어떻게 깨가지고 그 52명 카톡방에 글들을 읽게 됐는데 그 52명 카카오톡방이 원래 고 심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미 천국 영원히 떠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또래 42살인 것 같은데 자매들이 막 유방암과 뭐 애가 셋인데다가 또 뭐 갑상선암과 막 이런 막 나누기 쉽지 않은 그 기도 제목들을 막 길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미안하지만 하면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답변하면서 그러다가 토요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제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제 동영상 하고 다 여기저기 다 나누면서 이렇게 52명 방에 여러 젊은 40대 초반 지체들이 어머니로서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암이 이것도 치료받아야 되고 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불안한 두려움 걱정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제 사촌 여동생도 주님 만날 준비는 됐지만은 5 딸을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자식이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이제 그걸 언젠가는 겪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시한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찬양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라는 것은 죽는 자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사는 기적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옛사람 더럽고 추한 옷을 자꾸만 입는 나 같은 마음에 죄악된 본능에서 죄를 범하는 내가 마음의 변화가 나부터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적은 주위에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하고 옛사람 옷 입고 절망적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싫으니까 찬양과 감사의 믿음의 기적은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옛사람의 옷은 자꾸만 벗어버리게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옷, 의로운 옷, 영생의 이 옷을 입고 영생 복락을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과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 눈물을 돌이켜 기쁨 춤을 추게 하시는 신적 기쁨, 평강, 사랑, 성령 충만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주위의 모든 공동체 교회 식구들 이웃들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점진적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죄악된 영적으로 허물로 죽었던 자의 옷을 입고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살던 저와 우리들을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하시고 무엇이간데 그냥 말씀으로 새 사람 만드셔도 되는데 말씀 로고스이신 육신이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럽고 추한 죄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 사해 주시고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충만히 누려가는 참된 사랑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내 마음에 천국화 이루어주시고 영생 복락 충만한 삶을 삶으로 육신의 이 땅의 백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처먹고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목적은 33년 후에 골고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저희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됐었는데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속 죽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